주일 3부 예배 드리시는 우리 예배당에서 드리시는 분들과 또 동영상으로 예배 드리시는 모든 분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아멘. 이번 주 중에 성탄절이 있습니다. 이 성탄의 계절에 성탄의 기쁨과 평화가 저와 우리 모든 분들에게 충만하게 임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이 비유로 하신 말씀인데 여기 보면 강도를 만난 한 사람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이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고 있었습니다. 이 여리고는 예루살렘에서 갈릴리로 가는 이 도로 요충지이기 때문에 꼭 이곳을 거쳐가야 했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다니는데 예루살렘은 성전이 있고 해발 700m가 넘는 곳이고 여리고는 해면보다도 낮은 위치에 있기 때문에 굉장히 경사가 심한 길입니다. 굽이 도는 길도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간중간에 강도들이 숨어 있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이 다니는 길이면서 동시에 도적들이 도사리고 있는 위험한 길이기도 했습니다. 한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는 그 길에 강도를 만났습니다. 이 한 사람이 아니고 강도들을 만났습니다. 이 강도들이 아주 나쁜 사람들이었습니다. 돈도 빼앗았고 옷도 벗겼습니다. 돈만 이렇게 가져가면 그냥 단순한 절도범인데 옷도 벗겼다. 왜냐하면 이 겉옷이 값나가는 것이었기 때문에 돈도 빼앗고 옷도 빼앗았습니다. 상대방이 발가벗김을 당해서 수치를 당하든 말든 그건 상관없이 옷도 벗기고 여기까지 해도 나쁜 사람인데 그 다음 뭐 했습니까? 두들겨 팼습니다. 때렸다고 나와 있습니다. 얼마만큼 때렸느냐? 거의 죽은 것을 버리고 갈 정도로 죽도록 때린 것입니다. 돈 빼앗았고 옷 벗겼고 그리고는 두들겨 패서 거의 옛날 성경에는 급한 죽었다. 거의 죽었다. 죽어가고 있었습니다. 피투성이 된 채로 쓰러져 있는 이 한 사람 강도가 다 빼앗고 가버렸습니다. 죽어가고 있는데 마침 거기에 제사장이 지나가고 있었습니다. 근데 제사장이 못 본 척하고 피하여 갔습니다. 그 다음에 레위인은 빤히 들여다보고 피하여 갔습니다. 그 다음에 등장한 사람이 사마리아인입니다. 원래 이 사람은 여기에 나타날 사람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사마리아인이라고 호칭을 받은 사람은 이스라엘 사람들, 북쪽 이스라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이 왜 사마리아인이라고 부르느냐 하면 북쪽 이스라엘이 아시리아라는 나라에 망하면서 아수르 나라가 인구 혼합 정책을 폈기 때문에 남아있는 이스라엘 사람들 그 이방인들이 들어와서 섞었습니다. 그래서 그들 사이에 결혼을 해서 말하자면 순수한 혈통이 나오지 못했습니다. 유대인들이 보기에는 순수하지 못한 잡족이 된 겁니다. 포로로 잡혀갔던 사람들도 그곳에서 인구 혼합 정책으로 거기서 섞여서 살았습니다. 순수한 피가 못된 것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타협했다, 섞였다 그래서 사람 취급 안 했습니다. 개같이 여겼습니다. 상종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교류가 없었습니다. 사마리아로 통행해야 되는 일이 있어도 돌아갔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 이 사마리아 사람이 보면요 서로 죽이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여행을 목적으로 이곳에 왔다. 이 사람은 정말 목숨 걸고 온 것입니다. 이 사람이 여행 중에 우연히 이 피투성이 된 사람을 발견한 것입니다. 어떻게 합니까? 그를 보고 제사장도 피해가고 자비를 베풀어야 될 그 레위인
이런 사람들은 피하여 갔는데 이 이방인, 지역 주민도 아니고 동족도 아닙니다. 원수지간인데 이 사마리아 사람이 이 유대인을 보고 불쌍히 여겼다고 했습니다. 마음이 움직여졌습니다. 마음으로 섬겼습니다. 친절을 베풀었습니다. 어떻게 했습니까? 가까이 다가가서 기름과 포도주를 그 상처에 붓고 지금 피가 흐르고 있는 그 부분에 포도주와 기름을 붓습니다. 그렇게 함을 통하여서 소독작용과 그리고 그 상처의 통증을 완화시키고자 그 값비싼 포도주와 기름을 부었습니다. 그 다음에 자기 짐승에 태웠습니다. 나귀에 이 다친 사람을 태우고 자기는 걸어갔습니다. 이 건조한 지역에 이 땡볕에 굉장히 덥습니다. 그러니까 이 환자를 주인 취급하고 그냥 걸어가는 수고를 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주막을 발견하고 그 주막으로 데리고 가서 돌보아 주었습니다. 이 사마리아 사람이 이 피투성이 된 유대인을 바라보면서 제일 먼저 불쌍히 여겼다고 했습니다. 그 다음에 가까이 갔습니다. 돌보아 주었습니다. 그 이튿날 하룻밤 같이 이렇게 지내주고 이튿날 주막 주인에게 데나리온 은전 2를 내어주면서 부탁합니다. 이 사람을 돌보아 주세요. 내가 여행 중에 스케줄이 있습니다. 그래서 부득이 내가 가야 되는데 주막 주인이여 이 사람을 계속 돌보아 주십시오. 그럼 내가 다시 와서 모든 비용을 부담하겠습니다. 내가 그 모든 비용을 갚아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약속을 하고 떠나갑니다. 이 사랑은 끝까지 돌봐주는 사랑이었습니다. 이 사랑은 대가를 지불한 사랑이었습니다. 시간적인 손해, 물질적인 손해 감수하고 대가를 지불하고 이 한 사람을 돌봐준 것입니다. 살려낸 것입니다. 이 비유 가운데에 우리 예수님께서 주시는 영적 교훈이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은 이 영적 교훈을 받기를 원합니다. 이 강도가 누구냐는 거예요. 강도 만난 사람은 누굽니까? 강도는 마귀와 악령들입니다. 쉽게 말해서. 그리고 강도 만난 사람은 세상 모든 사람들, 저와 여러분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세상 모든 죄인들을 가리킵니다. 우리는 강도 만난 사람들입니다. 이 강도가 얼마나 악하냐 하면 예수님께서 마귀를 가리켜서 여러 호칭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하나가 도적이라고 했어요. 도적. 도적이 너희들이 오는 이유는 3가지 목적이 있다. 하나는 도둑질하기 위해서 온다. 도둑질로 끝나지 않는다. 그 다음 목적이 죽인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멸망시키는 것이다. 60만 죽이는 것이 아니라 영원히 멸망시키고자 이런 목적을 갖고 도적이 찾아온다. 정말 나쁜 존재다. 너희들이 깨어 있어야 된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강도가 하는 일은 와서 우리가 갖고 있는 것을 다 빼앗아 갑니다. 그리고 죽입니다. 나아가서 영원한 멸망을 받도록 합니다. 이게 우리 영혼의 도적인 우리 영혼의 강도들인 마귀와 악령들이 하는 일입니다. 여러분, 사실 저와 여러분이 무슨 이유로 죽습니까? 죄 때문에 죽습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라 죄값으로 죽음이 오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지금 사실 급한 죽어 있는 상태입니다. 죄와 허물로 죽었던 너희들을 살리셨도다. 여러분, 예수님 믿기 전의 상태는 죄와 허물로 죽어 있는 상태입니다.
몸이 살아있는데요? 아닙니다. 영혼은 죽어 있습니다. 죽음은 분리거든요. 생수의 근원이신 하나님과 분리되어서 교제를 나누지 못한 상태, 단절되어져 있는 상태, 이걸 영적으로 죽었다고 말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 믿기 전에는 영혼이 죽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다가 때가 되면 몸도 죽는 거예요. 그래서 급한 죽었다는 거예요. 영혼은 지금 죽어 있고 시간이 되면 몸도 죽는다는 거예요. 2021년도가 곧 다가옵니다. 마냥 기뻐할 일만은 아닙니다. 새해가 온다고. 여러분, 죽음이 그만큼 더 1년 더 가까워진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다 죽음을 향해서 가고 계십니다. 영혼은 예수 만나기 전에 죽어 있고 육신도 몸도 언젠가는 죽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급한 죽어 있는 상태. 이 강도가 우리 죄 때문에 죽지만 죄를 약점으로 해서, 죄를 빌미로 해서 강도가 틈을 타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실 때에 복을 주셨습니다. 생육하고 번성해라. 땅을 다스리고 정복해라. 복을 누리도록 행복한 공간, 이 지구를 주셨고 이 우주 공간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죄를 지음으로 말미암아 마귀가 틈을 타서 우리가 하나님이 창조하실 때 주셨던 그 모든 복을, 행복을 다 빼앗기게 됐습니다. 누가 빼앗아갑니까? 우리 죄를 약점으로 해서 마귀가 다 빼앗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마귀는 축복의 도적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나쁜 강도입니다. 이것으로 끝나지 않고 우리를 죽도록 만듭니다. 그래서 죄값으로 죽는데 예수 믿지 못하도록 치열하게 방해해서 결국 죽도록 만드는 것이 마귀가 하는 일입니다. 방해를 놓습니다. 거기서 끝나지 않고 영원한 죽음을 죽도록 내세 지옥에서 영원한 벌을 받으면서 고통 속에 살아가도록, 이걸 영원한 멸망이라 그러는데 와서 다 빼앗아가고 육신을 죽이고 마지막에 영혼까지 죽도록 만들고자 하는 게 마귀, 우리 영혼의 도적 마귀와 타락한 천사들이 하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 강도를 만난, 마귀의 밥이 되었던, 마귀가 와서 우리 인생을 완전 피폐화시켰던, 유린했던, 짓밟았던 그런 어두운 지난 날이 있는 삶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모습을 보시며 안타까워하시는 분이 있었습니다. 그분이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어떤 사마리아인입니다. 여러분, 예수님 우리에게 오실 때에 인간의 예상을 깨고 오셨습니다. 유대인들은 메시아가 오신다는 것을 믿었습니다. 그분이 오시면 우리 눈에 눈물 닦아줄 것이고 우리를 구원해 주실 것이다. 그리고 그분이 새로운 세상을 다스릴 것이다. 평화의 세상, 공평한 세상, 따뜻한 세상, 기쁨이 넘치는 세상을 만들어 주실 것이다. 그 시대를 기대하면서 왕이 오시기를, 메시아가 오시기를 기다렸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예상하기를 메시아가 어디서 오시겠느냐, 아마 왕궁에서 나지 않겠는가 기대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왕궁에서 나지 아니하시고 누울 곳이 없어서 방이 꽉 찼기 때문에 베들레헴의 한 여관의 마구간에서 나셨습니다. 예상 밖이었습니다. 아버지는 목수였습니다. 30년 동안 목수의 아들로 살았습니다. 동네는 예루살렘도 아니고, 동네는 부유한 동네도 아니고, 멸시받고 천대받는 나사렛이라는 동네에서 사셨습니다. 전혀 예상하지 못한 사마리아인으로 오셨습니다. 사마리아인으로. 요한복음 8장 48절에 보면 유대인들이 예수님에 대하여 부른 호칭이 또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귀신 들렸다는 거예요. 귀신 들린 사람이라.
예수님 능력이 많이 나타났습니다. 수많은 병자를 고쳤는데 사람들이 말하기를 저거는 성령이 아니라는 거예요. 성령의 역사를 인정하지 않고 예수님이 하는 것은 마귀를 받아가지고 귀신의 힘을 빙자해서 병을 고친다, 귀신을 쫓아낸다. 귀신 들린 사람이란 호칭이 따라다녔습니다. 또 하나는 사마리아 사람이라 그래서 예수님은 사마리아 사람 아닙니다. 예수님은 유대인입니다. 그런데 왜 그렇게 불렀느냐? 이방인 취급을 당한 것입니다. 우리하고 안 맞다는 거예요. 배척한 것이. 자기 땅에 왔는데 예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저와 여러분을 창조하신 분이십니다. 자기 땅에 왔는데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않았고 오히려 거절했습니다. 멸시했습니다. 창조주 하나님이시면서 유대인으로 오셨는데 그것마저도 사실도 부인하면서 사마리아 사람이라 이방인이다 하면서 배척했습니다. 적대시했다 이 말입니다. 적대시. 그런데 예수님 우리를 구원하시러 기꺼이 사마리아인이 되셔서 사마리아인으로 오셨습니다. 겁 죽어 있는 상태를 보면서 주님 우리 같으면 어떤 판단이 들었겠습니까? 잘 됐다. 내가 그토록 주의 안 줬나. 선악과를 따먹으면 반드시 죽는다. 일러 죽을 것만 내 말을 그렇게 무시하더니 안 믿더니 잘 됐다. 자업자득이다. 고생해봐라. 내 말 안 들으면 이렇게 된다. 내 말대로 되었다. 절실히 느끼도록 주님이 방치하지 않았습니다. 고소한 마음 가지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이 땅을 내려보시면서 주님이 어떤 마음을 가졌느냐? 불쌍히 여겼다는 거예요. 불쌍히 여겼다는. 주님의 마음이 움직여졌습니다. 그 다음에 어떻게 합니까? 가까이 다가오셨습니다. 가까이 다가오셨다?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어떻게 되느냐? 예수님이 영광을 버리시고 인간 되신 겁니다. 낮고 낮은 이 땅에 찾아오신 거예요. 목적은 우리가 잘못해서 우리가 말씀에 불순종해서 죽게 되었는데 급한 죽게 되었는데 불쌍히 여겨서 구원해 주시려고 돌보아 주시려고 다가오셨습니다. 인간의 모습으로 하나님이 인간 되셔서 종의 형체를 가지시사 낮고 낮은 이 땅에 찾아오신 예수님. 가까이 오셔서 뭐 됐습니까? 오셔서 포도주와 기름을 붓고 그 상처에 붓고 싸매어주고 그리고 주인 대접을 해주면서 섬겨주시다가 돌봐주셨다는 거예요. 돌본다는 말이 영어로 케어입니다. 케어. 그러니까 주님이 케어해 주신 겁니다. 돌봐주 응급조치로 살려놓으시고 그 다음에 돌봐주셨습니다. 나아가서 주막 주인에게 이 사람을 부탁합니다. 돌봐주십시오. 손길이 필요한 사람입니다. 완치될 때까지 돌봐주십시오. 내가 다시 오게 될 것인데 다시 오면은 그 모든 비용을 내가 다 부담하겠습니다. 사마리아인이 누굽니까? 예수님이라는 것을 지금 계속해서 힌트로 주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를 돌봐주시는 분, 우리를 살리시려고 대가를 지불하신 분. 무슨 대가입니까? 갈보리 언덕에서 죄값이 사망인데 그 죄값을 대신 지불해 주신 겁니다. 저와 여러분 대신해서 예수님이 죽어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목숨이라는 대가를 지불하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신 구원의 주님. 예수님 이 일을 하시려고 인간 되신 겁니다. 이것이 성탄의 의미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주님은 떠나가셨습니다. 우리를 살려놓으시고 떠나가시고 주막 주인에게 우리를 부탁하고 천국으로 올라가셨습니다. 때가 되면 다시 오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저와 여러분이 이제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을 받은 존재가 되었는데 그 이후에 주님은 어디에 계시는가? 주님은 보좌 우편에 계시기도 하시지만 주님은 영으로 우리 곁에 계심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눈에 안 보여서 느끼지 못하지, 눈이 어두워져서 보지 못할 뿐이지 주님은 우리 곁에 계십니다. 우리 곁에 계시는 목적은 돌보아 주시려고, 도적이 계속해서 빼앗아가고 더 빼앗아가려기 위해서 도적이 올까 싶어서 주님이 보초서 주고 계시는 거예요. 지켜주고 계시는 겁니다. 어려울 때 도와주십니다. 돌보아 주십니다. 대가를 지불해 주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영적으로 참 우둔한 존재이기 때문에 많이 타락되어 있습니다. 세상 속에 섞여 살면서 우리가 일주일 중에 하루는 예배드리고 6일은 세상 속에 살다 보니까 여러분 세상 속에 사는 시간이 훨씬 더 많습니다. 그러니까 세상에 영향을 많이 받습니다. 그래서 영적으로 많이 어두워져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곁에 있어도 모르는 겁니다. 느끼지 못하는 겁니다. 눈이 안 열리면 모르는 겁니다. 볼 수 없는 것입니다. 안 보여도 안 느껴져도 예수님이 여러분 곁에 도쿄에서 계신다는 사실을 믿으실 수 있기를 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런데 우리가 실제적으로 더 느끼는 것은 몸이기 때문에 몸으로 도움받으면 더 느낍니다. 그래서 주님이 사마리아 사람들을 보내주시는 겁니다. 오늘 이 강도 만난 이 한 사람에게는 주막 주인에게 이것을 부탁했던 것처럼 사랑하는 성도님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주님이 직접 도와주시기도 하지만 아무리 많이 도와줘도 잘 못 느낍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 사마리아 사람들을 가끔 보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의 도움을 받음을 통하여서 사랑을 느끼게 해주는 겁니다. 저도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지난 날을 잠깐 이렇게 돌아보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그랬더니 주님이 함께 하신 것은 이거는 기본적인 것이고 주님이 고비 때마다 선한 사마리아 사람들을 보내어 주셔서 위로해 주시고 돌보아 주시고 도와주셨다는 이것이 다시 한번 이렇게 깨달아지면서 감사하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그 수많은 예들 중에서 제가 이제 공부하면서 어떤 교회를 협력 목회로 돕고 있었을 때 그때 경제적으로 정말 어려울 때였는데 부흥 강사 목사님이 오셨어요. 그래서 그 목사님하고 이렇게 상담하는 시간을 가졌는데 그 목사님께서 집회를 마치고 떠나가면서 저희 교회 담임 목사님에게 체크를 하나 주신 거예요. 그게 뭐냐면 부흥의 사례비 받은 그 몽땅을 거기 그 체크를 본인이 받지 않고 저에게 주라고 하고 이렇게 가신 거예요. 직접 받지는 못했습니다. 저보고 목사님이 운영하는 큰 기도원이 있는데 교회가 굉장히 큰 교회였습니다. 유명한 목사님입니다. 근데 기도원에 와서 목사님 기도하기를 바랍니다 하고 올 수 있는 모든 비용과 모든 준비를 다 해놓으신 거예요. 제가 그 기도원에 가게 됐는데 가니까 강사실도 아니고 담임 목사님이 그 가끔 쓰시는 그 방을 준비해 놓았더라고요. 그 방에서 제가 기도해서 길이 열리도록 저는 그때 그냥 단순히 고맙다는 생각만 했었는데 이번에 설교를 준비하면서 보니까 그분이 선한 사마리아 사람이었습니다. 선한 사마리아 사람, 나에게 보내준 사마리아 사람. 제가 설교 준비하다가 근데 이분에게 어떻게 보답했느냐 보니까 보답한 게 없었습니다. 참 미안한 생각이 들더라고요. 저 직접 안 받았기 때문에 고맙다는 전화도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저를 격려하시려고 저의 길을 다시 한번 분명하게 보여주시려고 기도의 자리로 부르시면서 그 모든 비용을 그 부흥 강사가 이렇게 부담해주는 이 사랑을 입게 해 주신 겁니다.
저희 설교 말씀을 준비하면서 사랑의 주님께서 나만 그렇게 사랑하시겠나? 여러분도 그렇게 사랑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 중에 잠깐 한번 돌아보십시오. 나에게 주님이 함께 하시는 거, 그거는 여러분 예수를 믿으면 주님이 영원히 함께 하시는 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주님 함께 하셔요. 그런데 이거 잘 실감을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의 도움은 실감을 많이 하게 하는. 그래서 주님이 떠나가신 거예요. 떠나가셔서 선한 사마리아인들을 보내서 주님의 사랑을 실감하도록, 느끼도록. 여러분에게 선한 사마리아인들도 하나님 많이 고비고비 때마다 붙여준 줄로 믿습니다. 그거 한번 체크해 보시고, 그때 고맙다 말 못했으면 지금이라도 표시하기를 바랍니다. 설교 시간이 짧은 시간이어서 다 안 되시면 집에 가셔서 한번 살펴보십시오. 주님이 과연 나와 함께 하시는지 확인해 보기를 바랍니다. 아멘 되면 여러분 복 받은 사람입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나에게 붙여주신 선한 사마리아 사람들은 누구였는지 한번 적어보시길 바랍니다. 깜짝 놀랄 겁니다. 정말 많은 사람들 하나님이 나를 살리려고, 참 대먹지도 않은 이 한 인간을 살려주시려고 주님이 친히 십자가에서 몸바쳐 나를 구원해 주셨고, 끊임없이 나를 위로해 주고 격려해서 이 믿음의 길을 잘 걸어갈 수 있도록 수많은 사마리아 사람들을 붙여주신 하나님, 더 감사한 것은 앞으로도 이런 일이 계속 일어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주님은 언제나 우리 곁에서 우리를 도와주시고 돌봐줄 줄로 믿습니다. 아울러서 하나님이 필요한 사람들을 보내어 주셔서 만나게 해주셔서 선한 사마리아 사람을 통해서 사랑받게 해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럼 그 사랑을 거절하지 말기를 바랍니다.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왜? 그래야 여러분들도 사랑을 줄 수 있게 되기 때문에. 선한 사마리아인을 통해서 도움을 많이 받으셨습니까? 그럼 너도 그렇게 하라. 자비를 베푼 사람처럼 너도 이와 같이 해라. 이건 율법이 아닙니다. 의무가 아닙니다. 받았기 때문에 정말 기쁜 마음으로, 감사한 마음으로 그 사람에게도 감사를 표현해야 되겠지만, 그 사람들에게도 감사를 표현하는 것이 좋겠지만, 그것보다도 너도 그 사람들처럼 선한 사마리아 사람이 되어라. 너도 복을 흘려주는 사람이 되어라.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여러분, 도움이 어디서 옵니까? 여러분은 외로운 사람들이 아닙니다. 아무도 나를 알아주지 못한다. 나를 이해해주고 나를 도와주는 사람 없다. 그 여러분 속고 계시는 겁니다. 주님이 여러분 곁에 계십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보시고 필요한 대로 사람을 보냅니다. 여러분 학비가 떨어지면 돈 있는 사람을 붙여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몸이 아프면 돌봐줄 사람을 만나게 해주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보시고 선한 사마리아 사람을 계속해서 붙여주십니다. 너는 혼자가 아니라는 겁니다. 인생은 살아볼 만한 가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혼자가 아니기 때문에 주님이 우리 곁에 계시고 주님께서 선한 사마리아 사람들을 붙여주실 것이기 때문에 난 혼자가 아니구나. 그래서 이 믿음의 길을 가면서 위로받고 사랑받으면서 살아가게 만들어 주십니다. 이 은혜를 받고 계시면 여러분도 남은 생에 감사해서 선한 사마리아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되시기를 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분이 다시 오시면 보상해 줄 겁니다. 그분이 다시 오시면 상도 주실 겁니다. 보상뿐 아니라 보상은 내가 쓴 만큼 갚아주는 것이지만 나아가서 상급과 칭찬을 주실 것입니다.
모두에게. 그래서 이 은혜를 사모하면서 사랑을 받고 사랑을 베풀어 주는 이 정말 멋진 인생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남은 생애 되시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합니다.